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부활의 영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대학원 기말고사 때그 성령론에서 배웠고 열심히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외웠던 부분인데,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게 돼서 저에게도 이제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한번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우리의 육신도 살고 진정 우리의 자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장 큰 변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그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해요.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서 감사하게 돼요.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뭐 갑자기 안 되는 일이 풀리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순간 감사함이 막 넘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아까 우리 최영우 장로님이랑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나도 모르게 막 지금 되게 기쁘다고, 상황은 별로 시원찮은데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막 신나서.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순간순간을 또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의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자, 이 힘내어 워십은 어떠한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것일까요? 자, 인간의 모든 말과 천사의 언어로 찬양을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이 목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의례, 형식, 순서를 정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모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표현하는 길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과
한없는 은혜를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첫 예배 때 설교가 그거였어요. 예배 드리다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보다 더더욱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다예요. 예배의 어원은요, 입맞추다예요. 사귀다, 교제하다예요. 나의 법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우리를 밑으로 깔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에 찌들려 있어서 뭔가 드려야만 될 것 같고, 뭔가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철두철미하게 뭔가 해서 내가 또 뭐 거룩하게 죄가 없이 나타나고, 나 지금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지? 그 속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어제 분명히 하나님 대신했던 내가 오늘 또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 못할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크실 거야. 그거와 같이 자체가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음악과 그리고 이곳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술이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 되게 문화가 다르요. 저는 클래식 성악을 한 사람이고, 여기는 래퍼도 오셨고 작가님도 오셨고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도 오셨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오셨고 보컬 싱어도 오셨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나 다양하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처음 보는 관객들을 오늘 지켜봐서 놀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입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어 워십이 소망의 빛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 세상을 비추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이곳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게도요, 아름다움을 찾고 즐거움을 줘야, 그리고 뭔가 거룩해 보여야만 놀라운 예배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을, 그런 식의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 버렸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고 예배가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측정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의 중심이세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는요, 그 자체로 목적이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얻어가려고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끝이 나야 됩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과 어떤 이해관계와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세상이 변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환경이 해결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 우리가 진정 꿈꿔야 할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형식, 그 모든 것을 다 떠나 있습니다. 오직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누가 옆에서 뭘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가늠하는 것이 뭐가 있는데요, 스스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표현해서 예배를 드리다, 진정한 예배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배의 중심은요, 팽팽한 줄과 같아서 깨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밀당이 있어요. 밀당이 있어요. 약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셨듯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는 그 어떤 틀에 박힌 의례에도, 의식에도, 순서에도, 프로그램에도 그와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수많은 건축물에서도 벗어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어요. 차 안에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만나시면 안 돼요. 차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적당하게 좀 조정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 몇 명인지 세보세요. 차고도 넘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자, 우리 힘내어 워십은 십자가의 역사와 성령이 거하는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난다면, 진정한 예배에서 우리 존재는 메마른 호숫바닥이나 텅 빈 우물의 딱딱한 표면처럼 마르고 죽은 것일 뿐입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라한 말고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보혈과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생수 다 받으셨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수가 없다면 우리는 늘 죄악과 부정 속에서 죽을 자예요.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능으로, 우리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진정한 예배에 머무는 것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굴곡이 심한 삶과 힘들고 어렵죠? 코로나 3년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인들 너무 피폐하고 너무 곤란한 상황 가운데 지쳐있고 모든 일이 다 캔슬되고, 공연이 캔슬되고, 강연이 캔슬되고, 전시회도 열 수가 없고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혼란에 빠져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진정한 근원이신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찬양이 어떤 가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예배 자체가 그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엔 좋았는데 어떤 그런 감정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는 일을 한다거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것을 확인하려고 영적인 환상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드리던 그릇된 예배에 다시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한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은 내 자신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장소에 와서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가까워지세요. 저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선포해드리는 전도사인 것뿐이에요.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장소도 상관없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것이 말구유가 됐든 초가상간이 됐든 아주 허름한 그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장소나 분위기, 제도, 형식 등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어원이 프로스케네어예요. 헬라어 프로스케네어. 아까 말씀드렸죠. 개가 주인이 오면 방방 튀어요. 혀로 핥아요. 예배 어원 안에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개들만큼 예배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제가 19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잠깐 마트 간 10분 사이에 들어와서 제 허리 쪽까지 뛰어요. 반갑다고 날뛰어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하는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 집 강아지 송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와가지고 뭔가 얻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고 나서 내 감정이 어떠한가 치우치시면 안 돼요. 그 감정이 좋느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아하고 받은 것이 없으면 싫어하는 태도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정한 예배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십시오. 죽임에서 생명으로 여는 부활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빛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감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의 영이, 곧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하나님 원하고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너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소서. 내 마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영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였습니다. 부활의 영을 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였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였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키워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갑니다. 주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입술의 선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통이 일어나게 하여